산서는 비록 한 장의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 교우들의 신앙과 생활을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복을 받는 가이오가 있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책망받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서진 않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독한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이오가 받았던 복을 사모하고 암송도 하고, 어느 집에 가보면 액자에 새겨서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떠나서 가이오가 받았던 3대 복인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아이들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탄절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 심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저녁 때 어느 분이 등불 축제가 있다고 해서 시내 나갔다가 성북동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북동 아시죠? 삼성과 현대 집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집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호화롭겠습니까? 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잘 꾸며진 몇백 평의 정원에 개인 수영장이 있고, CCTV로 사방을 감시하고 최고급 시설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지만 과연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러자 불현듯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49편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예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뜨거운 가슴과 그분을 찬양하는 신령한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형통과 확장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을 누리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겸한 장수의 축복과 부귀와 기쁨과 평강이 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많은 은사도 가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좋은 환경과 재물도 있는데 안타깝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와 헌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재물도 있고 좋은 성품을 가졌는데 그저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 예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올 만한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신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을 축복할 때 먼저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의 사랑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어떤 복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푼 것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하시면서 그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의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다 갖고 있어도 그날 밤에 내 생명이 끊어져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이 내게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재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적을 알고 경험하고 찬송해야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세상의 것이 늘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해도 내 영혼은 기름지고 윤택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만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복받는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착실하고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내가 성경을 상고하고 자원하며 봉사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 다 가져도 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와 믿음의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헛되고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 가지 큰 고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실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나이도 어렸고 율법을 다 잘 지켰고 이웃에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착합니까? 그런데 그에게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다 갖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평화를 누리길 원했지만 늘 불안하고 그는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어떤 것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을 보신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계명을 지키고 성실하고 착하게 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졌던 재물 소유가 아까워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주어진 영생을 포기하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후에 이 청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추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긴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땅에서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과 고민, 불안과 긴장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지시,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헛된 만족을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이미 잘 됐는데 더 잘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 것이고 가진 사람이 더 잘 벌 수가 있습니다. 나 못해요, 안 해요, 없어요 하면서 주일에 계속 팔을 빼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잘 됐는데 더 잘 되길 위해서 축복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배와 감사와 헌신에 더 전심전력해서 영적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달에 제가 본문 하나를 가지고 2번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사무엘하 3장 1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왕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세와 부귀가 있었고 그는 지위와 영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많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것 다 갖고 마음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믿음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전쟁은 육신적인 것과 신령한 것의 싸움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것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점 높아지고 마침내 존귀하게 됐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신년대에는 점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정말 억울했고 정말 가진 것이 없었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원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그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사의 축복권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신년도에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사랑을 나눔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히 다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는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는 이제 위협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성지순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묵을 만한 방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식당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습니다. 단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것을 믿음으로 방문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들을 먹여줘야 됩니다. 잠재워줘야 됩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개인 돈을 들여서 누가 이렇게 희생하고 누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온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성도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먹여주고 물질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범사가 잘 되고 그의 사업이 더 잘 돼야 사방에서 몰려오는 성지순례자를 대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가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내년 목회는 신방 목회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신방에 더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신방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임하지 마십시오. 나 바쁜데, 안 되는데, 어지러졌는데, 어디 나가야 되는데, 핑계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여전히 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걸 또 물어봅니다. 누가 신방하여? 담임 목사입니까? 부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갑니다. 부목사가 갑니다. 그러면 바쁜데 다음에 오시죠. 그리고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신방한다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신방을 우선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그 후에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나 전도사가 신방을 해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담임 목사가 다 신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신방은 부목사가 할 것이고 그 외 특별한 것들은 다 제가 신방할 것입니다. 어느 교육장 간달지라도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방받으면 그 영혼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을 제가 신방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살림 그대로인 집이 있습니다. 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흥하지도 않은 살림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를 하고 취직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나와야 되고 보증을 서뒀는데 물어줘야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점점 흥미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범사에 더 잘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일과 내 가정과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때 우린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실패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최종적인 삶은 확장과 형통의 삶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다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와 내 가족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갖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나와 내 가족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령한 축복이 있을 때 그는 점점 강성해지며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강하고 날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000배나 이미 복을 허락하시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나의 미래 삶이 현재의 삶보다 1000배나 많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가정에 텔레비 한 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1000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한 개 겨우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받아서 1000개의 방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옮겨도 3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모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0배로 확장하고 축복하심을 아주 단순하게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1000배로 허락한 복이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서로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우선으로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신앙의 뜻을 정했습니다. 물론 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고 생명의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보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긴 축복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철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혼이 잘 될 때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행사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그냥 걸어갑니다. 100%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결을 보는 겁니다. 눈동자를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나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걸을 수가 없어. 안 돼! 하면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자 즉시 물속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깊은 물에 빠질 수가 있고 내 사업이 빠질 수가 있고 가족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즉시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힘있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해도 여전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안전하며 그 안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며 다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신년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금년에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범사가 더 잘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는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면 신앙생활을 원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범사가 잘 돼도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자기의 영혼과 일터에 크게 작용을 하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 안에서 생활하며 나그네를 선대하며 봉사하는 가이오가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헌신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저 병 때문에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누워있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활동하면 피곤해서 며칠씩 누워있습니다. 내가 이 병만 치유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는데,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헌신하겠는데, 그런데 그 병은 한 달, 두 달, 그리고 여전히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정신적인 모든 병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모든 병들이 다 낫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저에게 배웠던 어느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병원에 어느 회사의 회장, 그룹의 회장이 입원을 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전속 간호사가 돼서 주야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 병든 회장을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병원 측에 허락을 받아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으로 당당한 지위가 있었고 가진 재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다 구겨진 환자복을 입고 외투 하나 걸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담 넘어서 바삐 다니는 사람을 이 회장은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이 회장은 병원 정문 입구에서 조그만 손수레에 오징어와 군밤을 파는 어떤 사람을 보더니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의 건강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지금 당장 5억을 줄 텐데, 5억을 줄 텐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건강이 나쁘면 능히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도 5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5억 가졌는가? 5천 원도 없는가? 우리는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이 약하면요, 모든 것 다 귀찮고 소용이 없습니다. 병들어 몸이 약하면 마음이 원해도 갖고 있는 재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고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동산을 관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봉사하려면 육신에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면 골수가 윤택해지고 잎이 청청하며 진액이 충실하고 신혼이 간곡하다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배와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아픈 몸이 있으면 다 말씀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병을 설교 시간에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프다고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예비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죽을 병이 아니면 집에 있어도 아프고 길에 있어도 아프고 교회에 있어도 아픕니다. 아플 바에는 교회 와서 예비하면서 아프도록 하십시다.
예배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병 낫기를 소망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요.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고쳤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고 세상의 의술로 고침받지 못한 수많은 병자들, 맹인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혈루증 앓았던 여자와 간질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이 진단하시고 병 고치시는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육신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하게 만드는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적 발달이 부진하고 육신의 발육도 부진하며 정신질환과 사회성이 부족한 교우들까지 예배를 통해서 다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가면서 두 발로 힘있게 뛰고 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회복했다는 간증이 우리 입에서 각처에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도 내 형제가 건강해서 나를 치료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여기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 이 치유, 이 영광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우들을 만날 때 그냥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종암제일교회 이런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 기도에 뿌리 없는 나무요 비 없는 구름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잘되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교우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돼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가정이 편안하고 생활이 부여주는 이런 복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됐으면 그 다음에는 범사에도 잘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복이 오늘, 내일 그리고 내년도에 계속 있어지시길 바랍니다.